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고. 자, 사도들이 돌아와. 어디서 돌아왔을까요? 그들의 복음 사역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9장 1절에서 또 2절에서 보니까 12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 나갔습니다. 정말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 귀한 사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제자들과 함께 따로,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구별해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에 가서 우리 좀 오붓한 시간을 가지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삼겹살도 구워 먹고 우리 평화로운 좀 좋은 편한 시간을 가지자. 너희들 열심히 사역했다. 뭐 그러한 뜻이죠. 여기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원래의 의미는 물러났다 뜻이에요. 수련회, 수양회, 퇴수회, 피정,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갔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이렇게 물러나서 한적한, 아니면 좀 평화로운 좀 조용한 시간을 제자들과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고을로 가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쉬려고 하셨던 계획이 틀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야, 니들 또 왔구나. 아유, 좀 이따가 오지, 쉬려고 하는데 귀찮게. 그게 아니고 그들을 환영하셨어요. 웰컴, 맞아주셨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에게서 소망을, 나에게서 말씀을, 나에게서 치유를 기대하며 이렇게 왔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해 주셔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때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 초점은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 그들의 상황, 그들의 아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거죠. 사람 중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심의 사역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자체보다, 내가 선교회에서 각 사역팀에서 부서에서 일할 때 그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역에 함께 있는 그분들입니다. 여선교회라고 하면 한 여선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는 것,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 교사라고 하면 가르치는 학생에게 초점을 두는 것, 사람에게 관심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만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이 날이 저물면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가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날이 저문과 함께 굉장히 배가 고프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빈들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먹을 것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좀 보내서 그들이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배고픈 사람은 음식도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우리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모인 무리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됩니다. 정확히 숫자를 세서 5,000명,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5,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이 모였다는 거죠. 5,000명 한 끼 빵을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제자들은 금방 계산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서 먹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빌립은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이렇게 화폐 가치를 환산하면 약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남자만 5,000, 아이들, 여성까지 포함하면 한 15,000, 2만 명 되는 사람, 그래도 어떻게 그냥 끼니라도 때울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디서 빵을 또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니. 자,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14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띠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50명 정도씩 이렇게 띠를 지어서 앉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앉는다는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앉힌다라는 것은 식사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50명씩 식사할 준비를 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또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정말로 식사할 준비를 시키라고. 정말 제자들이 난감해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제자들은 놀랍게도 곧장 15절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님께서 앉혀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앉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을 하시니까 따져봤자 이게 이 주님하고 뭐가 될까 해서 순종했는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앉도록,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할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배우고 해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해된 말씀 위에 쌓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이해를 통해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다 되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신앙과 함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는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가치가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보여주면 내 믿지? 막 그러죠?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이해되어서 믿는 수준이 아닙니다. 과학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순종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 내 삶을 향해, 내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어서 순종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되어 믿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믿고 순종할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나 이후에 제자들은 밝히 이해가 되었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50명씩 그렇게 때를 지어서 다 앉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니다. 축사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떡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작은 보리떡 5덩이, 글쎄 그냥 조그맣게 5개 주었겠죠.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니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자, 이 16절하고 17절 사이에 좀 뭐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었어.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눠주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나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순간, 이 사이에 16절, 1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말씀하셔요.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또한 있었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보통 그 주간지 그 신문에 어떤 분의 해석이 신문에 실렸어요. 어느 신부님이 해석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숨겨놨던 도시락을 꺼내서 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어른들이 감동을 해서 자기가 숨겼던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풍성히 먹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입니다. 그렇게 꺼내서 나눠 먹는다. 사회복지, 봉사, 섬김, 이게 삶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거에 이해가 되질 않기 때문이죠. 그랬다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 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아니, 자기 도시락 까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내 도시락 까먹었는데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빵이 그렇게 많아졌느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들이 와요. 자, 가서 나눠줘라. 그런데 또 있네요. 나눠줘라. 또 있네요. 나눠줘라. 또 있네요. 제자들이 가서 50명씩 앉은데 나눠주죠. 자, 빵 받으세요. 줬는데 또 있네요. 또 있네요. 또 있네요. 어떻게 또 있는지는 기적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군중들에게 한 번의 영향력을 줬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모두가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딱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는 말씀. 우리의 시각, 보는 관점을 바꿔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저들이 먹을 것을 구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들의 배고픈 거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들의 문제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의 문제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각의 관점의 변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이 사회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내 가정밖에 모르는, 내 자녀밖에 모르는 지독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내 눈이 열려져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내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영혼들의 갈증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속해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그분이 아파하는 것, 내거로, 내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날 모였던 그 모습은 천국입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 앉아있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 주님입니다. 이것은 성찬과 똑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에 제정사를 주실 때 빵을 들어 떼어 주시니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오병이어를 들어 감사하시고 그것을 주시니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저분이 힘들어하면 왜 힘들어할까? 내가 도움이 되어줄 수 없을까? 저분이 부족하면 그냥 왜 저래 하지 말고 저분에게는 무슨 어려움이 있을 거야. 무슨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 거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와 같은 시각의 변화가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지게 되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원하셔요. 우리의 생각은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채워줘라. 너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은 없어요. 계산하면 1,500만 원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적 생각은 무엇인가요? 5,000명, 15,000명과 보리떡 5개를 비교하는 거죠. 비교가 안 되죠. 해결할 수 없죠. 주님, 안 됩니다. 저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 생각입니다. 이 계산법 가지고서는 아무리 계산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내게 있는 것, 보리떡 5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봐요? 이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50명씩 앉히라고 할 때 순종해서 앉히기까지 했어요. 그 작은 보리떡 5개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 손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우리도 서로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보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들녘에 있는 돌을 변화시켜 빵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그냥 따라와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와 함께 일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주 작다 하더라도, 미약하다 하더라도,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과 내 것을 비교하지 말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 생각을 가지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던지시는 큰 질문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도 배고팠겠죠.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조차도 그 빵 5개 가지고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셨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내 문제로 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 손에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게 없어요, 내게 너무나도 그런 작은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그 손에 드릴 때 얼마든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사회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크신 일을 하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